창세기 11장에서는 이 바벨탑 사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벽돌과 역청으로 이렇게 쌓아 올리는 것을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진단하셨느냐면 이들이 언어가 하나이므로 저렇게 마음이 잘 맞아서 지금 바벨탑 쌓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진단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기술로서 바벨탑을 아무리 쌓아 올린다고 한들 무슨 100층을 쌓아 올릴 수 있었겠습니까? 70층을 쌓아 올릴 수 있었겠습니까? 당시 기술로서는 그거 얼마 못 쌓아 올리거든요. 그리고 쌓아 올려진다고 할지라도 곧 무너질 것이고 부실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버려둬라. 곧 자기들이 알아서 지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걸 가지고 저들이 언어가 하나이므로 라고 진단하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저들이 하나의 언어로만 계속 내버려 두면 잠재적으로 못할 일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신 겁니다. 그래서 태풍을 보내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신 것이 아니라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흩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슨 단서를 발견할 수 있느냐면 우리가 가족들이라도 그리고 아모스 3장 3절에서 말하는 두 사람이 의합지 아니하고는 라는 말씀처럼 두 사람이라도 언어만 잘 통하면 그래서 힘을 잘 합하기만 하면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경우 두 사람이 살다가 헤어지고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언어가 안 맞아서 그러는 겁니다. 5사람이 모여서 대화하다가 깨지고 언어가 안 맞아서 그러는 겁니다. 단 2사람이라도 언어만 잘 통하면 놀라운 성취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언어의 힘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언어의 효율성, 중요성, 조심성에 대하여 7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언어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이 3장 9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서 사람을 저주하는 일에 이 언어가 사용이 되는데 반대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면 놀라운 효력이 발생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사람들의 연합을 두려워하실 정도였기 때문에 이 언어의 결속,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당신들의 팀원을 또는 당신들이 만나는 사람을 칭찬한 적이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 내가 좀 칭찬에 인색했다 라고 우리는 느낄 겁니다. 어느 남편도 당신은 가족들에게 아내에게 충분히 칭찬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누구나 다 내가 부족했지 라고 생각하게 되지 나만큼만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사람 대한민국에 몇 없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들도 당신은 남편을 충분히 칭찬했습니까? 또 자녀들을 충분히 칭찬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질문 받으면 난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내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말을 안 해도 왠지 모르게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 주고 칭찬하는 그 느낌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눈만 뜨면 칭찬하고 눈만 뜨면 위로하고 눈만 뜨면 격려하고 만나면 용기 주고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건 말을 하다가 이제 중간에 한마디씩 추임새로 넣는 거죠. 그런데 그러하기 때문에 굳이 말은 다 못하더라도 왠지 모르게 저 사람은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줄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게 하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아무리 많은 성도가 있어도 세 수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는 열렬파, 또 한 그룹은 관망파, 그리고 또 한 그룹은 야당파, 비판파,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진다고 한단 말입니다. 이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소그룹도 마찬가지고 중그룹도 마찬가지고 대그룹도 마찬가지 비율입니다. 이 비율은 파레토 법칙과 같아가지고 이게 모이면 모이는 대로 흩어지면 흩어지는 대로 그 비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저 사람은 왠지 모르게 언제라도 위기가 왔을 때 나를 위로하고 용기 주고 격려를 줄 사람 같아 라고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상황만 급변하면 바로 뒤돌아서 나 비난할 사람 같아 라고 느낌을 주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면서 살아야 되느냐면, 나는 당신을 지지할 거야. 말은 안 해도 어떻게 만날 때마다 말로 표현합니까? 난 당신 지지합니다. 팬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냔 말입니다. 말은 안 해도 나는 당신을 위로할 겁니다. 지지할 겁니다. 격려할 겁니다. 용기를 줄 겁니다. 라는 느낌이 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언제나 왔다 갔다야. 언제 변할지 몰라. 라는 느낌이 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언어가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거절감을 주고 배신감을 주고 여차하면 돌아설 것 같은 느낌을 주고 그렇게만 사용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9절에서 사람을 저주하는 용도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 줄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아기들을 키워봤지 않습니까? 이 아기들에게 아기들이 정확하게 언제쯤 말을 알아듣는가를 이렇게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보통 8개월, 9개월쯤 되더랍니다. 이제 테스트를 해봤더니 그 공을 아빠에게 줄래? 그러니까 여기 있어요라고 말은 못해도 알아듣고 공을 주는 시기가 대략 8개월에서 9개월이더랍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 연필 아빠에게 줄래? 그랬을 때 이 아기가 여기 있어요라고 말은 못해도 이렇게 연필을 집어서 주는 시기, 그게 한 9개월 된다고 해요. 그런데 너무 재밌으니까 또 다른 걸 얘기하는데 가만히 있더래요. 그건 왜 그런가 조사해봤더니 그 아기가 아직 그 단어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이 자기가 아는 단어만큼 반응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코끼리 한 마리를 이렇게 데려다가 서커스단이 이제 이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공연할 때마다
같이 출연을 시켰단 말입니다. 문제가 발생됐어요. 이 코끼리가 막 사나워져 가지고 그 단원들을 막 짓밟으려고 하고 울타리를 나가려고 그러고 도저히 무서워서 이 코끼리를 공연을 같이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단원들하고 그 중요 간부들이 결정을 내리기를 이제 다른 방법은 없다. 괜히 잘못 데리고 나가서 공연하다가 인사사고라도 나면 우리가 다 배상하는 거 여기 재산 다 모아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차라리 코끼리를 총살을 시켜서 죽이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코끼리 이제 사형시키는 날 총든 사람만 57명이 모였단 말입니다. 머리 쪽으로 조준해서 이 코끼리 이제 쏴서 죽이기로.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사람 중에서 이 인도 사람 한 명이 자기가 사형시키기 전에 한번 만날 수 있게 해주시겠느냐고 그 서커스 단원장에게 의뢰를 합니다. 그랬더니 저 지금 코끼리 너무 사나워서 다가가면 당신 밟혀 죽소. 그러니까 불가능합니다. 내가 죽어도 절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테니까 허락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각서 쓰고 그리고 코끼리에게 가서 이 사람이 코끼리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코를 쓰다듬으면서 다리를 쓰다듬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온순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서커스 단원장에게 나와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제 예측이 맞았습니다. 저 코끼리는 인도말밖에 못 알아듣습니다. 인도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인도말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도대체 이 감정적 교류도 이루어지지 않고 대화적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답답해서 애가 사나워져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말을 할 줄 아는 사람하고 저 코끼리하고 잘 합해서 활용을 해보다가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사형을 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끼리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적용시킬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언제 사나워지느냐면 도대체 소통이 안 될 때, 내 마음을 도저히 알아주지를 못할 때, 내 말이 안 통할 때, 도대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될 때 사람은 아주 막 사나워지고 거칠어지고 그런단 말입니다. 이 대화 내용이 공감만 잘 되고 위로와 격려와 용기만 잘 받게 되면 사람은 즉시 급 온순해집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나빠질 때는 언어의 힘을 활용하시면 틀림없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무슨 밥을 사주고 선물을 사주고 그런 것도 좋지만 사람은 언어가 잘 소통이 돼서 그 사람의 아픔이 뭔지, 억울함이 뭔지, 고통이 뭔지 이러한 것들이 잘 소통될 때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언어로 막 저주하고 두려움 주고 공포 주고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고 이거보다 훨씬 더 효율이 크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긍정적인 언어의 위력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이 마틴 루터 킹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닌 인격으로 평가받는 나라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오래전에 말하고 세상을 떠났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마틴 루터 킹이 없었는데도 버락 오바마가 흑인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저는 그건 믿어지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마틴 루터 킹과 같은 사람이 있었고, 오래전에 버스에서 흑인 여성에게 무조건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라고 말할 때 저항하고, 내가 왜 백인에게 무조건 자리를 내주어야 하느냐고 저항하고 시위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훗날 흑인 대통령이 됐던 사실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 얼마 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와 그 부인 미셸을 자기 SNS에다가 뭐라고 올려놨냐면, 두 사람의 얼굴은 그대로 두고 몸은 유인원 몸을 그림으로 그려서 합성시켜서 띄웠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전직 대통령과 전직 미국 대통령의 부인의 몸에다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트럼프식이나 된 사람이 그 몸에다가 원숭이 몸 털 막 북실북실한 몸을 이렇게 합성시켜서 자기 이 SNS에다 올려놓고, 그것이 문제되니까 자기가 안 올렸다고 그러고 내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보고 그런 생각했습니다. 오바마가 대통령이라도 됐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전직 대통령이었던 사람을, 대통령 부인이었던 사람을 사진 얼굴도 두고 그 몸통에다가 원숭이 몸을 합성시켜가지고 후임 대통령이 띄울 수 있는 건 그나마 그 흑인 대통령이 대통령까지 됐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할 수 있었던 것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흑인 대통령이 안 됐다면 훨씬 더 가혹하고 혹독한 예우를 받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흑인들이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옛날 거슬러 올라가면 마틴 루터 킹 같은 훌륭한 흑인이 긍정적인 말, 언제 효력이 나타날지도 모르는 그 긍정적인 말, 언어를 허공에다 던져놨기 때문에 그 말이 효율을 입어서 훗날 대통령이 나왔던 것이란 말입니다. 흑인 대통령이.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긍정적인 언어를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언젠가는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나에게도 나타나고 나의 자녀에게도 나타나고 칠흑 같은 환경을 정리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언어로 사용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미국이 저만큼 살아가는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영국의 식민지였었잖아요. 그런데도 전 세계적으로 최고 강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언젠가 존 F 케네디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지를 묻지 말고 여러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자신에게 물으라 라는 그 말을 오래전에 1960년대에 해놓고 갔기 때문에 지금 그 긍정적인 말이 효율을 입어서 2060년대 지금 시대에 이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내 입으로 긍정적인 말을 내놓는 이 말 한마디가 무슨 별 효과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의 이 말은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가족을 변화시키고 나의 단체를 변화시키고 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안 믿어집니까?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바마가 그 창세기
4장 9절 말씀을 정책 슬로건으로 내세워가지고 내가 형제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하는 가인의 말을 뒤집어서 나는 형제를 지키는 자니다 라는 그 긍정적인 말로 슬로건을 삼아가지고 대통령 2번씩이나 하는 일이, 흑인 대통령이 2번씩이나 대통령이 되는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집 근처에서 이 야구 경기가 열렸더랍니다. 소년들이. 그래서 집 들어가기 전에 잠깐 그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봤더니 14대 0으로 졌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공격할 그 친구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약간 좀 절망적이겠구나. 그랬더니 그 어린 소년이 그 아저씨에게 그러더랍니다. 우린 지금 공격도 안 했어요. 지금 이제 1회전이고 아직 공격도 안 했어요. 공격도 안 하고 지금 14대 0인 거예요. 우리가 공격을 해봐야 절망적일지 안 절망적일지 알지. 어떻게 아저씨는 아직 우리는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절망을 말씀하세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함부로 자기 자신에게 부정적으로 말하고 평가하고 서둘러 추측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나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말하는 습관을 길러버릇해야 됩니다. 혹시 그런 적 있습니까? 요즘에 왜 그렇게 피곤하냐 몸이.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내가 이 몸이 노쇠해지나 보다. 내가 요새 영양제를 안 먹어서 그런가 보다. 내가 요새 운동을 잘 안 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요즘 수면이 부족한가 보다. 맞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점검해 봐야 되느냐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혹시 너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은가. 그거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와의 대화에서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하여 비난적이고 불평적이고 부정적이고 낙담적이고 좌절적인 그런 대화를 너무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가. 틀림없이 피곤합니다. 그러면 잘 먹어도 피곤하고 많이 자도 피곤하고 돈이 수입이 있어도 피곤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더라도 언제 안 피곤하고 덜 피곤하냐? 계속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 주고 긍정적으로 대하고 할 수 있다고 그러고. 이제 전반전도 안 끝났는데 벌써 절망적인 걸 생각하고, 이제 1회전도 안 끝났는데 막 절망을 생각하고 논하고 추측하고, 그러면 당연히 피곤하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서는 온전한 사람에 대한 기준을 학력이 높거나 머리가 좋거나 돈이 많은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기준 삼지 않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 2절에서는 기준을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는 그런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선생되지 말라라는 말은 괜히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 말 저 말 하지 마라. 괜히 자기도 피곤하고 다른 사람도 피곤하게 하지 마라. 라는 그런 가르침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인구가 2천만도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노벨 수상자 중에서 22%, 30%를 육박하는 그런 실적을 올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니, 유대인 머리 되는 만큼은 전 세계 사람들 다 머리 돼요. 그만큼 머리 안 좋은 사람들은 없어요. 머리 좋아봐야 다 거기서 거기지.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은 그렇게 많은 노벨 수상자를 만들어낼 수 있겠냔 말입니다. 언어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들은 토라를 통해서 민수기 14장 22절 말씀을 배우고
그들이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응하게 하리라 라는 이 조상들이 말을 잘못해서 12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이 그냥 하루아침에 한 자리에서 다 죽었다는 그런 교훈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한마디 한마디를 철저하게 조심합니다. 성공한 유대인들이 그렇다고 말입니다. 실패한 유대인들 빼고.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남보다 두각을 나타내고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면 철저하게 언어가 온전해야 됩니다. 그 다른 무엇이 온전한 것보다 가장 먼저 언어가 온전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뒤처지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돈만 벌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줄 알아요. 학력만 있으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줄 알아요. 지능지수만 좋고 정보력만 있으면 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아는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언어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어느 단체에서나 다 결국은 도태됐어요. 결국은 조금 괜찮은 자리에 올라갔다가도 결국은 다 후진해서 다 내려와야 되고, 심지어는 대통령이 돼서까지도 언어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다 내려왔어야만 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비결은 그 무엇보다도 언어를 잘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위로, 격려, 용기 주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가 특별히 자기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말해버릇하는 사람, 가족 모두에게 긍정적으로 말해버릇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누가 싫어하겠어요? 굳이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도 부정적으로 말하니까 저 사람하고 가능하면 가까이 안 가는 게 덜 다치는 방법이겠다. 안전거리를 잘 유지하는 게 그나마 저 사람하고 좀 오래 갈 수 있겠다. 그냥 가까이 갔다가는 오히려 다치겠다. 내가 지금까지도 받은 상처가 이만큼인데 더 다가갔다가는 더 많이 다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피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는 이 언어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위로, 격려, 용기 주고 절대 긍정적으로 말해버릇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언어는 치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2004년 모스크바 지하철 테러 현장에서 완전히 불구가 된 딸이 이제 고통받는 걸 보고 엄마가 누구를 찾아갔을 것 같습니까? 어느 정치인을 찾아갔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느 병원을 찾아갔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거 노벨 수상자가 쓴 글을 보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겠다. 이 노벨 수상자가 뭐라고 적어놨느냐면 2004년 모스크바 지하철 테러를 당한, 그래서 딸이 완전히 불구가 된 그 딸의 엄마가 작가를 찾아갔대요. 글을 잘 쓰는 작가. 그래서 자기의 이 아픔을 글로 좀 써달라고 부탁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마음의 그 고통, 이것을 말로 하고 싶은데 말로 다 못한다고요.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작가를 찾아갔겠어요. 작가님, 저의 이 고통스러운 이 심정을 글로 좀 적어주세요. 저는 도저히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하철 테러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딸의 엄마가 찾아간 사람이 어느 정치인도 아니고
어느 돈 많은 부자도 아니고 어느 병원 원장도 아니고 작가를 찾아왔더래요. 이 고통을 적어다 글로 표현 좀 해달라고. 자기도 읽어보고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고통을 알 수 있게 해달라. 왜 그랬겠습니까? 치료받고 싶었던 겁니다. 자신의 그 고통을 누군가가 알아만 주고 공감만 해준다고 할지라도 한다면 그러면 내가 치료가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역시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역시 노벨문학상은 괜히 받는 게 아니구나. 이런 평범한 주제를 끌어다가 참 노벨문학상 수상자들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세상에. 여러분, 야고보서 3장 5절입니다. 혀는 작은 것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그래요. 작은 혀지만 우리가 사람을 치료하는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큰 위력을 발휘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중국 쪽으로 눈을 돌려보면 이사야 동시대에 중국에 이 제나라에 관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관자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오래전에 남겨놓고 갔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1년을 생각하면은 곡식을 심어라. 10년을 생각하면 나무를 심어라. 100년을 생각하면 그러면 사람을 키워라. 영원을 생각하면 말을 조심해라. 결국 오늘 내가 하는 말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 BC 700년 시대 때 중국 나라에서 뭘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다고 이런 말을 남겨놓고 갈 수가 있겠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어를 지금까지 이미 어쩔 수 없습니다. 살아왔는데 훨씬 더 많이 조심했다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훨씬 덜 다쳤을 겁니다. 지난 주에 저 부산에 포도원 교회라는 그 김문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고신교단입니다. 사임을 했습니다. 그분은 그 교회 3대 목사로서 그 교회 가서 또한 몇십 년 동안 전혀 그 부흥 성장이 안 되던 교회를 3,500석으로 예배당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나라 전 큰 교회는 다 부흥회 다니고 해외까지도 부흥회를 나가고 방송까지도 나가고 아주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그런 유능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그 교회 내에서 무슨 말하다가 조금만 수틀리면 막 쌍욕을 해버린 거예요. 그걸 교인들이, 부교육자들이 녹화를 다 녹음을 시켜놨다가 이번에 다 터뜨린 거예요. 전에 여러분, 저 종문당 회장이 자기 그 기사한테 너무 억울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운전기사가 녹음시켜가지고 인터넷에 올려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기자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회장님 왜 그러셨어요? 그러고 그 회장 도망 다니고 그랬거든요. 이번에는 페이스북에다 올렸어요. 아주 도저히 민망해서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은 신학을 공부를 안 해서 그랬겠습니까? 그 교단 부총회장까지 되고 이제 총회장 되려고 하는데 직위가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그분이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그분이 부흥회를 할지 모르겠습니까?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던데 70 가까워지는 분인데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냔 말입니다.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배워야 되는 게 그분에게는 이 언어가 영원성이 있다는 지식은 아직 없었던 거예요. 그분에게는 사고가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때 스치고 지나가는 도구이지 이게 기록으로 영원히 남는다라는 생각을 못했던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서 몇 사람에게만 언어를 남기면 그 몇 사람만 함구해주면 그냥 다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언어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화나는 대로 내놓고 입에서 내놓고 그걸 가지고 또 돌아서서 자기는 뒤끝은 없다 라고 주장하면서 오늘까지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위력을 발휘했느냐, 부총회장 사임, 당회장 사임, 부흥의 끝, 모든 저서 절판, 모든 수입 중단, 명예 바닥, 다시 회복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언어는 얼마든지 만약에 그분이 나가서 앞에 자리에서 막 쌍욕을 하고 싶을 때 그때 만약에 그 입에서 칭찬을 했어 보세요. 그 입으로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그 성질 죽이고 막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 주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칭찬하고 어떻게 됐겠냔 말이죠. 언어는 이렇게 양면성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식이 없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게 이사야 시대 때 BC 700년에 인터넷도 없고 성경책도 만들어지지 않고 책도 변변찮게 없고 번역본도 없고 중국에 아는 거 몇 자, 그 춘추전국 시대에 아는 거 몇 자 되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겨놓고 갔는데 무식해서 못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지식, 그러면 그때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지식이면 충분한데 아직도 우리가 입에서 좋은 말을 못 내놓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무슨 이유를 내세우겠냔 말입니다. 몰라서 그렇다고 그러겠습니까? 네 번째, 그래서 말은 곧 나의 인격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말은 곧 나의 인격이고 인격은 곧 나의 말이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격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 따로 인격 따로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말은 곧 인격이고 인격은 곧 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는 말은 인격 준비 안 하고 말 준비 안 하고 그러고 자꾸 유명해지려고 그러지 말고 덜 유명할 때 자꾸 말 한마디라도 더 잘 고치고 조심스러워하고 그러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자기와 말을 분리시켜서 말하려고 그러고 내가 본심은 그게 아니지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지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마태복음 12장 37절입니다. 너의 말로 네가 의롭다함을 받고 너의 말로 네가 정죄함을 받는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너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너의 입으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장 11절에 보면 샘이 어떻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어떻게 소금물이 단물을 낼 수 있겠냐, 그런 말이란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압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세 가지만 생각하면 딱 판단이 섭니다. 이게 요청한 충고인가 요청 안 한 충고인가. 요청 안 받은 충고는 안 하는 겁니다. 이거 내가 당신 생각해서 얘기해 주는 건데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충고는 반드시 요청해도 아이고 왜 똑똑한 사람이 나한테 그런 걸 물어보고 그래.
아이, 고견을 좀 구하려고 그러지. 아이, 고견을 구할 사람한테 구해야지. 그냥 밥이나 먹읍시다. 충고를 해달라고 그래도 그 칭찬해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발 좀 속지 좀 마세요. 충고해달라는 말은 곧 칭찬해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충고해달라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진짜 안 하려고 그러면 적어. 그러지 말란 말입니다. 요청받지 않는 충고는 절대 안 하는 거다. 그리고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일은 절대 안 나서는 겁니다.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일에 나서가지고, 잠언에서는 길 가다가 개 귀를 잡는 자와 같다 그랬어요.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일에 나서는 사람들, 길에서 싸우는 사람들 말려놓고 자기가 대신 싸우는 사람 있잖아요, 옛날에. 그 사람을 잠언에서는 개 귀 잡는 사람 같다. 그럼 물리잖아요, 개 귀 잡으면. 그리고 특별히 또 한 가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지 마라.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말해도 문제됩니다. 근데 거기다가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데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도망가고 고기 잡으러 갔을 때 부활한 거 확인하고까지도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잖아요. 그 말은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냐 그 말이에요. 나는 너 사랑 안 하는데 너 나 사랑하냐 그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26장 5절 6절에 보면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버릇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을 대할 때 절대로 내가 정말로 이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이 말은 정말 꼭 해야 돼. 이거 그게 내 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야. 그래도 참아야 돼요. 그래도 언제까지 참냐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올 때까지 조심스럽게. 그래서 4번째로 말은 곧 나의 인격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5번째로 말은 관계를 만드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뭘로 만드세요? 밥 먹어서 만드세요. 맛집에 가서 만드세요. 관계를 선물로 만드세요. 관계를 뇌물로 만드세요. 관계는 모든 게 다 동원이 되겠죠. 뇌물도 동원되고 선물도 동원되고 음식도 동원되고 다 동원되는데 관계는 말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말로 만들기 때문에 곧 인생은 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말이 곧 우리의 인생이다. 말이 곧 우리의 관계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말로 관계를 만드느냐?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으로 막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고 그러잖아요. 과격한 말로는 관계가 깨지지, 유순한 말로 관계가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지혜로운 말로 관계가 만들어지지 칼로 찌름같이 하는 말로는 관계가 깨지죠. 잠언 25장 15절에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답니다. 여러분, 뼈가 강합니까? 혀가 강합니까? 신체 중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혀인데 어떻게 그 약한 부분으로 신체 중에서 가장 강한 뼈를 어떻게 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잠언 25장 15절에는 그렇게 써 있거든요.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이
아빠는 무서워하지만 아빠 말 듣고 자녀 사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엄마의 부드러운 말 듣고 다 사람 되는 거죠. 그러나 잘 생각해야 돼요. 엄마의 잔소리 듣고 사람 되는 사람은 없어요. 엄마의 부드러운 위로 듣고, 엄마의 부드러운 혀로 말미암아 칭찬 듣고 격려 듣고 용기 듣고. 저 중국에 전신마비됐던 딸 하나가 엄마가 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말 듣고 올림픽 나와가지고 신체 치료받고 올림픽 나오고 금메달 땄어요. 수영선수가. 미국의 유명한 샴 쌍둥이 첫 수술한 흑인 의사가 엄마가 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말 듣고 그 불량 흑인 소년이 유명한 외과 의사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부드러운 혀가 그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 그 부드러운 혀가 곧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러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그랬거든요. 혀는 불 얼마든지 지를 수 있습니다. 관계 얼마든지 깰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혀를 잘 활용하면 관계 결속시킬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여섯 번째는 9절 말씀에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의 모든 말은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나와 너만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말은 너와 나만 듣는 게 아니라 말은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단 말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서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잠언 12장 22절에 보면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거짓 입술.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대면하여 알던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모세 누이 미리암 혼낼 때 내가 너의 동생 모세는 나와 대면하여 알던 자야. 직접 대면해서 얘기하는 관계야. 라고까지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편 106편 3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다. 그런 모세도 망령되게 말한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민수기 20장에서 하나님께 아주 혼났단 말입니다. 잠언 12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이 근심이 많은 사람도 지혜로운 혀, 부드러운 혀, 이 양약 같은 혀, 뼈를 꺾는 혀, 이런 혀만 가진 사람만 만나면 그 근심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금방 즐거워진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 주고 자기 자신에게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용기 나게 하고 상처 치료해 주고, 그리고 자신의 인격을 말로 증명해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께서 근심하지 않는 말을 막 하게 하는 것을 원하셔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 언어가 얼마나 힘이 있으면 바벨탑 공사를 중단시킬 정도로 얘들 큰일 나겠다. 언어만 합해지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애들이니까 언어를 바벨탑 그냥 무너뜨려버리지 않고 언어를 혼자 비켰단 말입니다. 언어의 결속 위력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왜 그렇게 두려워하시느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언어로 아무것도 없던 걸 다 만들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 여기다 뭐 만들고 좀 있으면 생겨요. 언어의 위력입니다. 어느 건축사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보니까 돈 많은 사람이 집 짓는 게 아니라 언젠가 집을 짓고야 말겠다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이 짓더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이루어냅니다. 끝으로 말은 여러분 하고 싶은 만큼 해서는 안 됩니다. 말은 꼭 필요한 만큼만 해야 됩니다. 소금을 넣고 싶은 대로 넣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음식에다가 필요한 만큼만 넣어야지. 소금처럼 말하라고 골로새서에서 바울 사도께서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은 하고 싶은 만큼만 하면 안 됩니다. 탈납니다. 잠언 12장 23절에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그러잖아요. 말할 줄 아는 재주를 가진 사람은 그 말을 다 하지 않고 감춘단 말입니다. 날카로운 매가 발톱을 숨기듯이.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을 많이 하느냐?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잠언 12장 23절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할수록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지혜로울수록 말을 덜 하게 된단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는 화가 나도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분을 내도. 그 분 속에는 마귀가 숨어 있으니까 화났을 때는 말하지 마라.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는 더러운 말 하지 마라. 말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에 대한 기준은, 이 말을 해도 될까 안 해야 될까에 대한 기준은 이 말이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기준을 삼아야지. 이 말을 하면 내 속이 시원하고 나는 해버려야 돼. 하고 싶은 말을 해버려야 돼. 나는. 그리고 난 뒤끝 없이 살아야 돼. 그게 기준이 아니고, 내 속이 시원한 게 기준이 아니고 덕이냐 안 되냐, 그 기준을 가지고 말을 해버릇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언 25장 11절에서는 말을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경우에 합당하냐 안 합당하냐 그거에 맞춰서 하라는 거예요. 경우에 합당하면 은쟁반에 금사과고, 경우에 안 합당 말을 하면 금쟁반에 돌멩이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좋은 구호, 좋은 교훈 많습니다. 그러나 그거 다 말하면 안 되거든요. 딱 필요한 만큼만. 꿀을 여러분, 잠언 25장 16절에 너는 꿀을 얻거든 족한 대로 먹으라. 잠언 25장 17절에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마라. 이거 적용시켜보면 너는 이웃에게 말 많이 하지 마라. 25장 16절 너 꿀처럼 좋은 말이라고 많이 하지 마라. 왜 제가 이렇게 잠언을 많이 말하냐면 제가 잠언을 한 달에 한 번씩 읽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막 잠언이 넘쳐요. 그냥 아무 때나 막 잠언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오늘 언어에 대해서 설교하려니까 이 잠언 구절 지금 괜찮은 잠언 중에서 지금 3분의 1밖에 말 안 한 거예요. 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말씀이 야고보서 3장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정적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독수리도 훈련시켰고 그 큰 코끼리도 훈련시키고 돌고래도 훈련시키고 아직까지 역사상 자기 혀를 길들인 사람이 없대요. 그 말은, 이거는 전도서가 헛되다 그러면 이 세상은 다 헛된 거니까 그럴 줄 알라는 말이 아니라, 헛되다 그러면 안 헛된 게 있는 것처럼 야고보서 3장 7절 8절에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악과 독밖에 안 나온다 라는 말씀은, 그러니까 길들일 수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만 다스릴 수 있다 라는 말씀에 대한 강조인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인문학 지식을 쌓고 아무리 철학 지식을 쌓고 신학을 하고 당회장이 되고 30년을 목회를 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고 혀는 안 다스려집니다. 아무리
건물을 많이 짓고 대통령이 되고 박사학위를 받아 혀는 안 다스려집니다. 오직 혀가 다스려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의 혀는 그날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남은 생에 이 혀를 철저하게 성령님을 통해서 잘 다스려서 내가 은혜롭고 안정되고 이웃에게 유익 주고 안정되고 모든 사람들 30년 있다가 나의 언행록을 다 조사해도 그 사람은 고트리 잡힐 말은 한 적이 없다 라고 누가 말할 수 있도록 남은 생에 철저하게 언어를 조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동안 참으로도 험한 말들 함부로 입에서 내놓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부산에 이 징계받는 그 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더 심하게 언어에 문제가 많은 저희들입니다만 대표적으로 지금 그 아들이 혼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남은 생애 동안 철저하게 언어를 다스려 나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